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 받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함에 오염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덩달아 악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열악한 상황에서의 믿음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의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 소선지서의 오바댜서를 쓴 그 오바댜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중요한 일은 뭡니까?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에요. 근데 왜 벼랑간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무려 13절이나 되는 그 분량을 차지할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문 3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연극이 아니죠. 그리고 12절 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 자신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상으로 볼 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오바댜가 살고 있는 이때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은 우리 엘리야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일 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제까지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오므리가.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이 그 기록을 갱신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도 아합 왕 앞에서는 악한 것에 있어서는 밀렸다. 그러니까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밑에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 대신을 했어요. 국내 대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아합 왕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가장 악한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이 오바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언뜻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뛰어난 정치꾼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죠.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오바댜를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적어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안 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밑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마음에는 원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을 내가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예배를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세상 때문이라는 거죠. 악한 세상.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은 악한 세상 때문이고 악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앙을 지키기에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악할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악합니까? 창세기 6장 11절을 보니까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던 노아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이건 좀 막연해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요? 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태어나서 자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안 대대로 뭐 했어요? 우상 만들어 팔아먹고 살았어요. 우상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3살이나 4살쯤 되었을 때 어린 나이죠. 엄마 품이 중요할 때죠. 그런데 그 나이에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졌어요. 성전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이 깨끗하면 말도 안 해요. 이 당시에 성전은 말이 성전이지요. 도둑의 소굴이에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2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시중 드는 여자들과 겁탈을 하질 않나? 사람들이 바친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가질 않나? 이거보다 더 악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이 성경은 이런 인물들을 자꾸 소개할까요? 왜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자꾸 성경에 소개할까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라고. 자,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직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학교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 4절로 6절을 보면 오바댜의 두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4절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온 땅을, 온 나라를 덮었을 때 왕비 이세벨이 뭔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죽였어요. 이세벨이. 그럴 때 이 오바댜가 뭘 했느냐? 선지자를 갖다가 100명을 숨겨뒀어요. 50명씩 두 대로 나눠가지고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떡과 먹을 물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100명을 살린 거죠. 지금도 갈멜산 근처에 가면 이런 동굴이 2000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군데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50명씩.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지금 가뭄이잖아요.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요 군말 없이 따라 나섭니다. 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왕이요, 지금 물 찾을 때가 아니라 이 가뭄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안 돼. 물 찾으러 가자니까 오바댜가 뭐라 그래요? 네, 쫓아가요. 여기 나오는 오바댜의 모습은 너무 구차스러워 보여요. 아합 왕 밑에서 살아보겠다고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오바댜. 차라리 엘리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합 왕과 한판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정면 승부.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진주 아가씨인 농계는 임진왜란 때 어떻게 했어요? 외나라 장군 끌어안고서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참 구차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오바댜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멋있게 정면 승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건 엘리야의 사명이고 오바댜의 사명은 아합 왕과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오바댜의 사명은 엘리야처럼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비 안 올 거야 뭐 이렇게 한마디 선포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패한 환경 속에서, 그 썩어 빠진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용감하게 서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맡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이게 더 어려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워요? 식구들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식구와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 하면 와 믿음이 좋은 가정, 믿음이 좋은 사람. 사실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하는 그곳에서 믿음 지키면서 그 불신자인 가족에게 믿음의 모습 보여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더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빛을 놨는데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갖다 읽으세요. 김은국이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군이 북한의 그 평양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14명이 체포가 됐어요. 목사님 14명이. 근데 그 중에 12명은 총사령을 당했는데 2명은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양을 갖다가 점령한 뒤에 그 살아남은 2명의 목사님을 향해서 변절자라고, 변절하지 않으면 저렇게 살아났을 리가 없다고, 그리고 죽은 12명은 순교자라고 그렇게 막 치하했어요. 자, 그래서 정보국장인 장대령이라는 사람이 이대위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시킵니다. 팩트가 뭐냐? 조사해라. 조사를 해요. 그러던 중에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항복하고 전향한 사람이 나왔는데 진실을 얘기해 주는데, 진실이 뭐냐면 그 14명의 목사님 중에서 12명은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너처럼 간사한 놈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리고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2분은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변절할 수 없습니다. 이 2분은 죽여달래요. 그러니까 그 북한 군인 책임자가 당신들이 진짜 목사라고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12명은 순교자가 되고 2명은 변절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을 점령한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 12사람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다. 순교자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진짜 순교자냐? 누가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짜 믿음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엘리야처럼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물들도 있지만 오바댜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도 아닌데 그거 묵묵하게 10년, 20년, 30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오바댜는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떡을 물어다주는 까마귀처럼 오바댜는 그 100명의 선지자에게 먹을 거 물어다 달랐어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왜? 알았다가 신고하면 죽어요. 오바댜도. 그 100명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000명 중에 100명이에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일하는 건 그거는 누구든지 하죠. 신나잖아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는 달라요. 여러분, 목사가 막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5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몇 명? 5명.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좀 자리 좀 채워요.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열악한 상황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를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최선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합니다. 예? 밤새워가지고 인터넷 게임하든가 밤새워가지고 TV 보든가 그런 거는 해요. 그 TV도 밤새워 보는 거 힘들겠더라고. 피곤해가지고.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근데 인터넷을 갖다가 밤새 한 사람 보고 야, 너는 참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요? 여러분, 밤새 영화 본 사람에게 나는 참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뉴스 본 적 있어요? 어제 저녁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25살 먹은 박모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인터넷 게임에 최선을 다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습니다. 그런 뉴스 보셨어요?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은 뭡니까? 좋아하지 않지만, 두렵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끝까지 감당할 때 그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최선. 이상한 것은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상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 안 시켜요. 주로 피하기 쉽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시켜요. 이번에 2월 18일 날 지방회를 하는데 제가 임원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지방회가 보이지 않게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임원시키려고 그러고 이쪽에서 임원시키려고 그러는데 둘 다 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똥이 누구에게 쳤냐? 저보고 해야 된대요. 이쪽도 저는 괜찮다고 그러고 저쪽도 저는 괜찮다고. 근데 제가 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날 참 큰맘 먹고 참석하려고 했는데 빠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기도 중이에요. 자, 보세요. 참 보면은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 그런 거 막 시키시는 거예요. 난 내가 신나고 막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거 잘 안 시켜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내가 좋아서 하지만 하다가 중간에 좋은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그 일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사명으로 하는 일은요, 순종해서 하는 일은요, 도중에 좋아하든 도중에 싫어하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거 끝까지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람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겁니다. 오바댜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어떤 사람은 성가대 찬양이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 찬양단이겠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맛있게 식사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자꾸 전화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이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사명입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명입니까? 대부분이 안 알아줘요. 그거 내가 안 해도 별로 말하는 사람도 없어.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데 본문 7절로 14절을 보니까 이런 오바댜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7절을 보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이거는 약속된 만남이 아니에요. 갑자기 만났어요. 근데 엘리야는 오바댜를 못 알아봤지만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아마도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갔을 때 비서실장이니까 옆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봤으니까 막 약대 털옷 입고 막 그랬을 테니까 뭐 알아봤겠죠. 그래서 오바댜가 반가움에 엘리야에게 인사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본문 8절에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9절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바댜가 시작.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엘리야 딱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습니까? 잘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님하고 나하고 합하면 102명입니다. 우리 가서 아합왕과 죽을 각오라고 싸웁시다. 이렇게 해야 멋있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이냐면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숨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아합하고 같이 왔는데 아합이 야 엘리야 어디 있어?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이놈이 나를 놀려? 죽을까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오바댜의 모습이 더 은혜가 돼요. 왜? 내가 그렇거든요.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걱정하고 막 쉽게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오바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어요. 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만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별로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른 종류 사람 같아요. 근데 오바댜는 참 성정이 나랑 같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오바댜는 두려웠지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더라. 용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용기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솔직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용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뭐 특출나게 좋고 내가 무슨 대단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은혜 가운데 끌고 와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까 또 설교가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믿음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면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용하려고 그럴 때
뒤로 빼고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왜 뜬금없이 오바댜라는 사람 얘기가 13절에 걸쳐가지고 기록되었는가 물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18장의 핵심은 갈멜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엘리야가 틀림없습니다.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평범하고 조용한 믿음도 충성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화려한 사역 속에 오바댜라는 사람의 초라하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입니다. 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길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짧아요. 영어로 finishing strong. 2단어예요. 이걸 이렇게 길게 번역해놨어요. 이 제목을 굳이 해석하자면 훌륭하게 끝마치기. 훌륭하게 끝마치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5년에 미국에서는요, 장래가 촉망되는 3명의 복음전도자가 등장을 했어요. 젊은 복음 증거자가. 그 3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빌리 그레암.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암. 척 템플턴 아세요? 브론 클리포드 아세요? 여러분 이 3사람이 이 당시 나이가 전부 20대 후반이에요. 얼마나 왕성해요. 이 3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나머지 2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이 1945년 당시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보다 이 척 템플턴 목사님이나 브론 클리포드 목사님이 더 유명했어요. 더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말하자면 척 템플턴이나 브론 클리포드는 엘리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오바댜. 자, 척 템플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 이 척 템플턴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친구 사이예요. Y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척 템플턴 목사님은 막 조명을 받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그 뒤에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브론 클리포드 목사님 역시 빌리 그레암 목사님보다 더 유명했어요. 사람들은 브론 클리포드 목사님을 일컬어 몇 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설교자 막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척 템플턴 목사님과 브론 클리포드 목사님은 그 유명해진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다시피 유명해지다 보니까 자기 유명한 거 자랑하다가 예수님 떠나고 목회사역 떠나고 폐인이 되버렸죠.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에 남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지금 목사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내가 지금 당장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그 명품 가방 짝퉁이 유행하는 거 아시죠?
막 사람들이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막 들고 다니니까 나도 그 가방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짝퉁이라는 걸 알면서 가서 40만 원, 50만 원 주고 짝퉁을 사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갖고 다녀요. 근데 그게 짝퉁이라는 거 자기도 알고 보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짝퉁 갖고 다니면서 대리만족 얻는 거예요. 나도 명품 비스름한 거 가졌다. 여러분, 가방은 그래도 돼요. 그런데 절대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짝퉁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져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거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소용없어요. 쓸모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에 댄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나는 내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집에서 목욕을 하다가 떼수건으로 팔꿈치 밑에를 나는 세게 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다 씻고 났는데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딱지가 이만하게 줬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떼수건으로 밀다가 상처 난 것도 이렇게 따먹고 아픈데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불에 대보셨어요? 불에 살짝만 대도 그렇게 아픈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 순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하나님이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나를 구하게 해주셔서, 눈먼 나를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열악할 때에 그때의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기나 어렵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으며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나의 피할 바위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들어와 우리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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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몸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절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꼭 붙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섭리와 계획과 능력과 승리가 아름답게 임하게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